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약 3일간 이제 그동안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일 동안은 이제 역대하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빛을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표현들로 이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드는 생각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조금 부정적이고 좀 힘들고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를 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생이 너무 쉽다 아니면 수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참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인생에 대한 빛을 찾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고 싶어 해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도구를 찾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빛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빛을 볼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빛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게 만드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처음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생기기 전에 가장 처음 그 시기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끝의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죽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이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 생명을 갖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은 빛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외모라든가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푸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외제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제차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카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이제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 차는 이제 비싼 외제차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제차를 몰다 보면 유지비라는 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지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를 내고
자기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야간으로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어른 시대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 저도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젊은이는 그 차를 볼 때마다 삶에 있어서 이 생명력이 돋보인다 그러고 그 차를 볼 때마다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차가 뭐라고? 그 차가 물론 대단할 수 있겠지만 그 차를 보면서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일상에 있어서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에게는 집이 있었습니다. 집을 바라보면서 그 집 하나를 보며 정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어.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제가 읽어볼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둠이란 개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빛이 없는 곳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곳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둠이 있고 또 하나의 어둠의 개념은 빛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빛은 밝지만 어둠은 캄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어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냥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고 빛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5절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알고 있고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빛으로 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우상들을 쫓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 삶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비난이라던가 조롱이라던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핍박을 받지 않는 성도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직장이 당신 그 교회는 가지 말어.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이렇게 하는 아마 직장들이 꽤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던가 아니면 그 압박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빛이라는 거,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편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불편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빛이 되시고 나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시고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이 어둠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기의 소유를 쫓아가고 재산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빛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빛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나의 빛으로 여기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빛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서 빛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이제 말씀이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래. 이런 측면만 우리가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빛의 원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구원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빛이 무엇인가? 그냥 추상적인 나 구원받았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내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출발할 때 이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 또 이제 영상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 생명력의 근원, 힘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만나서 사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찬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생기게 하시고 주님 자체가 내 삶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삶 속에서 지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원형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많이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소서.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을 사탄의 관계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사탄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들려주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